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나왔어요. 이 박수를 칠 사람이 작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냥 자축하듯이 다 같이 박수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제발 우리 권사 찬양대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중창단을 좀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세요. 여기 권사님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예배 전에 찬양할 때라든지 그 소리하고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까 찬양할 때 소리가 이렇게 안 들렸거든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에다가 뒤에 있는 분들,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도 나오지 못한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소리보다 훨씬 컸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찬양대를 만들어주면 진짜 잘할 것 같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가대가, 우리 시온 성가대가 있는데 호산나 성가대가 있는데 찬양대, 그럼 시온 찬양대를 하든가 우리 권사님 찬양대를 만들면 이렇게 소리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좀 하세요 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따로 권사님 찬양대를 제발 만드세요. 안 되면 그 중에 찬양대 중창단도 만드시고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래야지만 잘할 것 같아. 왜냐면 앉아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렸다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 소리가 들렸어요? 앉아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원래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인가? 이래 했는데 나와서 찬양을 딱 하는데 소리가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을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사님들이 찬양대를 해야 된다라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 꼭 하세요 제발. 네, 더 늦기 전에 하세요 진짜로. 물론 목소리는 안 늙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잘 늙지 않는다 하는데 목소리는 그대로 있어도 몸이 늙어가잖아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권사 찬양대를 만드시든가 중창단을 만들어서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헌신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헌법에는 권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 수 없는 항존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수 받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도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헌법에는 이 권사님들은 안수는 없지만 항존직, 항상 있는 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다시 새롭게 임명하는 그런 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항존직으로 계속 정년 은퇴할 때까지 종신직으로 함께 섬기는 직분이 바로 권사님이다. 이 권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워가도록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어떻게 일꾼으로 세워갈 것인가. 첫 번째는 목회자를 잘 돕는 사역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권사 직분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 여자 성도들을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에스더, 한나, 아비가일, 더 많은 여인들도 있지만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신약에서도 마리아도 있고요, 루디아도 있고요, 또한 브리스길라도 있습니다. 더 많은 베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여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것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헌신하여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 번 들어본 것이 아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떡으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질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대를 파송하고 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바빴는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것은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이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음식을 좀 먹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에도 막 죽어라, 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왜 멈추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 속에 쉼도 허락하시고, 그 쉼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재충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삶들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쉬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들판으로 갑니다. 들판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들판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들판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때 들판에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 들판으로 가면 조용하게 제자들과 함께 쉼을 얻고 먹지 못했던 음식도 나누게 될 것이다 여기고 들판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들판으로 모여듭니다.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이 그리 들판으로 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쉬시러 가셨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쉬어야 되는 순간이니까,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야, 아침 새벽부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들판에서 제자들과 쉬러 가셨다가 지금은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절대 만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몰려오고 있는 그 사람들,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들판까지 도대체 왜 오는가 하시지 않겠어요?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 들판에 예수께서 오시자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 오늘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쉬러 가셨던 그것을 멈추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그 가르침이 저녁까지 계속되었어요. 그 들판에서 기진맥진하지 않았을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밤이 되었는데 이제 좀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안 될까요? 저녁이 되었으니까, 밤이 되었으니까 돌려보내서 배도 고플 텐데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마을로 좀 보내십시오 라고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으러 이쪽으로 왔다가 그것 안 먹은 걸 어떻게 하셨지? 그거 주라는 얘기인가? 아니겠죠. 겨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12명이 먹을 거리를 가져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말합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어디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한들 그걸로 부족할 터인데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많은 비용도 200데나리온이나 들 것 같은데 그 돈을 지불할 돈도 없다, 이런 거죠.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말해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보세요, 38절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이때 이미 다른 공간복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던 제자님,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도 아주 말씀을 하면 그대로 즉시 가서 행하고 있던 아주 빠른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이 군중사리에 다닌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혹시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다녀 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5,000명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이 밤이지만 그래도 좀 있을까 하고 찾으러 다닌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찾은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미리 돌아다니는 제자 중에 이제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여기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오병이어의 양은 그 당시에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 양이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예수님께 그것을 내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야, 장난하냐?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놀리냐? 뭐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아니, 이거 가져. 이거 어떡하라고? 날들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5,000명이 지금 앞에 있고 먹을 것을 좀 있으면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누군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지금 장난하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찾으시는가? 그냥 오병이어를, 아니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가를 왜 찾으셨는가?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의 헌신 예배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을 필요 없으시잖아요. 말씀을 명하시고 그냥 이렇게 행하시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예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굶주리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찾으신 거예요. 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이게 뭐냐면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님은 헌신할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헌신할 것인가? 누가 주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것인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제자들은 떡을 찾으러 다녔겠지만 너희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 이제 요즘은 그런 셈이 없잖아요. 요즘은 다 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고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런 이런 펌프, 물을 부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물은 절대로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물이. 그걸 한 바가지 붓는 거를 마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없으면 이 물이 끌어올라오질 않아요. 물이 밑에는 많이 있지만 그 펌프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도록 하려면 부어지는 한 바가지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지금 이 베세다 또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헌신자가 있는가? 누가 헌신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들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 들판에서 떡을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가정이지만 어떨까요? 아마 이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 가운데 헌신할 자가 있는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써주십시오라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일꾼이에요.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는 우리가 헌신자로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사의 직분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각 필요한 직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권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헌신하기 위하여 받으시는 직분이다.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직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가? 잔디밭에 100명씩 50명씩 앉도록 해라.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헌신은 크든지 작든지 그 헌신 그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헌신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냥 헌신함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축사하시자 앉아있던 모든 무리가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고 고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부족하지 않게 다 나눠준 거예요. 얼마나 바빴을까? 12명이 5,000명을.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00명이었더라. 근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합니다. 한 2만 4배수로 어린아이들, 여자는 수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한 4배를 더하면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만수죠.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 그대로 42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를 드린 헌신을 통해서다. 그런데 누가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복음서, 곧 공간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누가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드렸는지. 왜 그럴까요? 이 복음서 저자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주제가 뭐였다고요? 아무도 몰랐더라는 거. 몰랐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보았던 당시의 성도들은 여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가 드렸는가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뭐냐면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였구나. 그러니 누가 드렸는가는 상관치 않았어요. 그거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벳세다 광야에서 먹이셨구나. 기적을 행하셨구나. 야,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오시는 주시는 그런 기적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누가복음도 그래요. 누가복음도 없어요. 마태복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서를 모두 다 동일하게 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복음,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에요.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누가 기록했는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헌신은 이름 없이 헌신하는 것이, 이름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아니, 누가 드렸는지조차도 없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 드렸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어린아이, 요한복음을 보면 어린아이가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린아이가 드렸다. 요한복음 6장 9절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겨우 딱 이만큼 기록해요. 한 아이예요. 어른도 아니고 한 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적의 사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위 한 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헌신 예배잖아요. 아무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 아이예요.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아이. 이 아이의 헌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기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들판의 기적,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 가까이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오히려 거두었던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한 헌신이 바로 이 아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럼 왜, 두 번째, 왜 그러면 공간복음은 이 아이의, 드려진 아이의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을까? 헌신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다 할 때 나팔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해요.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냥 너희 일들을 나팔 부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헌신의 자세예요. 굳이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알 수 있도록만 알리는 것이, 그것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엄청난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던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기록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가? 아니에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헌신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나팔 불지 않아도, 꽹가르치고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헌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직분을 받고 직분 받을 때에 권사 취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는, 아, 내가 정말 그렇게 권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헌신을 얘기하면 아주 큰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주 커다란 것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헌신해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에요.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매주 만나는 우리 교회는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맨날 이 자리에 서고 맨날 똑같은 말씀하는 것 같고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래요. 그러나 헌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건 역시 헌신이에요. 하나님, 헌신 예배 강사로 우리 목사님이 서는데 매주마다 저녁마다 늘 목사님이 하시니까 8년째 9년째 계속해서 목사님만 서니까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실 말씀을 종을 통하여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면 그건 역시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우리 헌신이 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 우리 헌신은 이름 없이 오직 주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아이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아이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여인들,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굳이 그것을 알리지도 않아요. 그건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죠. 마땅히 해야 될 헌신이에요. 마땅히.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듯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헌신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지 내가 무슨 큰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그렇게 한 것 다 아시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희는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너희 스스로도 드러낼 필요 없다. 나팔 볼 필요 없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나팔 불지 않아도 이름도 없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한 여인이 또 있어요. 아주 이 사건은 2번 기록이 됩니다. 아주 비슷하게 똑같은 내용 같지만 다른 그 시간대에 기록이 된 사건이 바로 향유 사건입니다. 향유 옥합을 깼던 사건이죠. 이것이 기록이 되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에도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향유 사건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별개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기가 달라요. 거의 똑같은 내용 같아도 시기가 다르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냐 사역 말기냐. 그래서 이 향유 사건을 모두 복음서가 기록을 하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이 여인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여인이 공간복음이 누군지도 몰라요. 마리아인지도 몰라요. 그냥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마리아라고. 똑같은 거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헌신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이름 없어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 향유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몰라도 나는 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그 헌신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누구의 헌신입니까? 하나님께 주께 헌신함입니다. 이런 헌신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너희 중에 떡이 몇 개가 있는가를 너희들이 찾아봐라. 너희 중에 떡이 몇 개가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그런 헌신을 우리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헌신은 때로는 조용히 이름 없이 드려지는 헌신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임마누엘교회 목회를 시작하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는 이름을 별로 드러내질 않아요.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으면 재정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이름이 없잖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목회적 관점에서 저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또 해주고 하면 그 헌금을 하든지 또 헌신을 하던 사람의 마음이 좀 더 뿌듯하고 더 열정적이고 또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저도 역시 똑같이 헌금자 기록도 없어요. 누가 헌금을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누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하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아이 그렇게 큰 일을 행했지만 아이 이름도 모르잖아요. 예?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헌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 우리는 조용하게 이름 없이 헌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삶에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헌신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다짐했던 그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헌신자가 되시고 섬김의 헌신자, 또한 위로의 헌신자, 또 하나님을 위한 신실한 예배의 헌신자가 되십시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헌신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아시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때요? 주를 위하여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평생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또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헌신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헌신함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병이의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기적을 만나는 사람들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권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헌신이든지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저녁 우리 권사님들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가장 귀하신 주를 높여드립니다. 그 어떤 곳과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이 시간 헌신하여 드리는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계속될 수 있도록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의 영광이 높아져 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빛을 발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